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을 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계시록이 이제 중반을 접어들면서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특별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떤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붉은 글씨를 올려놓은 내용들이 그 외에도 특별한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이 내용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 또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런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만 알아서 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 상징적인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어떤 말씀들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무엇인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청량하는 이 내용은 이 40장부터 시작해서 4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청량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한단 말입니까? 청량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재는다. 그 경상도 말로 재는다 하면은 재는 것인지 재는 것이나 다 똑같은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경상도 말 참 어렵습니다. 재는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거는 사는다는 말이 되고 어떤 거는 자로 재는 것이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청량한다는 이 말은 자로 잰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요. 왜 자로 잽니까? 자로 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자로 재는가? 왜 자로 잽니까? 여러분들이 자로 재를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재단할 때. 우리 김춘호 교사님은 자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또 다른 분은 재는 일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선율이네 집 지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집이 정확하게 이 평수가 이 집 평수가 많은지 그거 재었을까? 요즘은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집도 있더라마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어딥니까? 거기서 나와서 정확한 땅의 평수가 이 집에 속해 있는 것이 어디인지 그런 걸 다 측량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재한다 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 수련장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지요. 좀 요즘 젊으신 분들은 어릴 때에 우리 어릴 때하고 같은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하여간 그 수련장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장을 사라 해놔놓고 사서 가지고 오면은 선생님이 달라 해가지고 주면은 뒤에 걸 다 잡아 뜯어버리고 그래줘요. 왜 뜯어버리고 줍니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뒤에 답안지가 있어가지고 답안지 보고 하지 마라. 답안지 보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답안지를 다 뜯어버리고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련장에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해가 오면은 선생님은 뭘 가지고 그 채점합니까? 답안지 가지고. 선생님은 공부 안 해도 답안지만 가지고 이렇게 채점하면은 선생님 참 수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보다 더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이들 채점하는 그 답안지가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청량하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청량하는 이 자가 여러 군데 쓰입니다. 꼭 매다 거리가 얼마 되는지 이것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넓이가 얼마 되는지도 쓰일 때가 있고 부피가 얼마 되는지도 쓰일 때가 있고 또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문제를 체크하는데도 쓰일 때가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성경에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자로 재한다는 말이 나올 때,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는 자를 가지고 뭐를 청량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고 또 뭘 청량할까요?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청량하면은 뭐 청량줄을 가지고 이렇게 청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라는 말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재보라, 청량하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로 재어봐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의고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모의고사가 뭐한데 필요한 겁니까?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모의고사들을 주고 있는데 많은 그 모의고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꼭 아닌데 그거 이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딱 준비해 놓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딱 치면은 거기에 불합격합니다. 우리만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좌로 재는 게 뭐 같은 생각이 나옵니까? 뭐와 같은 생각이 나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런데 그들 번번이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사기 4장 1절부터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시작.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업한 가나안 땅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만 읽어도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는 거 보면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또라는 말이야.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번 모의고사를 실패한 백성들에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 영원한 진짜 하늘 가나안 땅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모의고사를 치면은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모의고사를 또 준비합니다. 또 준비하면은 또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구원자가 와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태평성대가 이어집니다. 태평성대가 이어지면은 꼭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태평성대 보면은 또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어려운 가운데 또 놓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또 듣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태평성대가 또 이르러 오도록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 또 섬겨요. 이런 역사가 사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시여 이번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정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위로만 올라가면 됩니다. 위로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 올라가는데 실패하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성공을 하고 완전하게 땅에 떨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한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나타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영 엉터리다. 이 자로 재니까 영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좀 부족한 것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로 재일 때에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전을 청량하는 일들을 하여야 한다. 성전도 청량하고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도 청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도 청량하고 청량을 하는 일들을 하여야 한다. 성전을 청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청량하라, 성소를 청량하라 라는 말은 무엇일까? 성소를 뭐 해봐라 하는 겁니까? 알아봐라 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성소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의 성경에는 하늘의 성소가 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보고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청량하라는 말씀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성소를 모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통하여서 하늘이 준비한 귀한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로 이 성전 안은 청량하지만은 어디는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이 내용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서 성소를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제일 첫 번째 부분 어디입니까? 예, 뜰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뜰이 나타납니다.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뜰에서는 짐승을 잡고 짐승을 태우고 불사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건물 첫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세 기구가 있습니다.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세 가지. 예, 떡상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 예,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 공부하는 시간에 내려서 간단하게 짚고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촛대는 예수님의 빛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휘장이 있지요. 그 휘장을 열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그 휘장을 열면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걷고 안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법궤지만은 이것도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세 개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법궤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는 법궤고 하나는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고 하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도 세 개 있고 지성소에도 세 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로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는 이 땅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게 있었는데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구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없습니까? 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이 되고 바깥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 이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은 뭐라 그럽니까? 예,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뭐와 뭐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음에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성소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느 제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깥에
성소 뜰 바깥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성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봉사할 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뭐 해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볼일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나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친척 이렇게 회갑 아니면은 결혼 이런 일이 있어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를 다 하고 밖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그 빛이 쫙 비쳐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울에, 옷에 달린 방울에도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구나 해가지고 제사장이 밖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밖에 나와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죄를 가립시다 해가지고 제비뽑기 합니다. 그 당시 제비뽑기를 해서 가렸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가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어디 볼일보러 온 사람이 딱 이렇게 걸려요. 당신 왜 오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특별하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봐줍니까? 안 봐줘요.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다 해가지고 모든 회중이 돌을 들여가지고 다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지성소 봉사 기간입니다. 우리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지성소 앞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 앞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늘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속죄일 시간에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다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봉사가 1844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인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일 안 하고 그래 가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만이라도 속죄일에 참여하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성소를 청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 성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아라. 좀 알아라. 그래서 모의고사 치거든 좀 어느 정도라도 좀 맞아줘라. 다 틀려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틀려버리는데 다 틀려 난 다음에 100점 이렇게 못 해주잖아요. 100점 해주면 누가 가만 안 있겠습니까? 사단이. 왜 저는 빵점 맞았는데 왜 100점 해주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7, 80점 맞아야 통과해줘도 사단이 이야기를 못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 성소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의고사 만점은 못 맞더라도 우리 주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깥 번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뜰에 있지요. 아까의 성전은 청량하지만은 무엇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그랬습니까? 바깥뜰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는데 바깥뜰 성전 마당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마당에서는 성전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마당에도 기구 둘이 있고 장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소 하나도 기구와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장소 하나는 짐승 머리에 안수해서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고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장소가 있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성전 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성전 뜰은 오늘날 어디를 상징할까? 성전 뜰은 어디를 상징할까? 어디를 상징하겠습니까? 예? 예. 예. 크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고 맞아도 괜찮고요. 우리 성소가 하늘이라면 성전 뜰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11장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달 동안 짓밟히리라고 합니까? 42달 동안 짓밟힐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42달과 1260일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됩니다. 모두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1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때는 2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때는 반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하면은 몇 년 반입니까? 3년 반입니다. 1년은 몇 달입니까? 1년은 몇 달입니까? 1년은 12달. 3년은 몇 달입니까? 36개월. 거기다가 6개월을 더하면 몇 달이 됩니까? 42달. 다 똑같은 내용이다. 1260일과 42달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 같은 기간이다. 태양력은 365일이 1년이지만은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한 달이 30일이라서 12달 하면은 12달 하면은 1260일 하면은 42달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곳에는 42달을 하고 어느 곳에는 1260일을 하고 어느 곳에는 한때 두때 반때를 했을까? 왜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냥 뭐 42달 쭉 42달 하든지 한때 두때 반때를 다 그래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헷갈리지 않을 건데 어떤 데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고 어떤 데는 42달을 그러고 어떤 데는 1260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1260일은 다른 기간이고 42달은 또 다른 기간이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3년 반으로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는 42달을 묘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보호를 해줄 때는 1260일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고난은 아주 짧은 표현으로 했다. 3년 반. 3년 반, 42달보다 좀 짧은 것 같잖아요. 1260일보다는 많이 짧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그 시간은 좀 많아 보이도록 1260일을 이야기했더라라는 것을 그분이 발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1260일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이런 내용이지요. 바로 종교 암흑 시기 동안 538년부터 1260일 동안에 1260일 다음에는 1798년이 되는 로마 황제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고 교황권이 종식을 구하던 그런 시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읽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의하여서 짓밟히는 것은 42달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우리 이런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누구일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우리나라에는 이 감람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특별히 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런 많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쉬운 것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오는 성경절이거든요.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섰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등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등대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스가랴가 자세히 보니까 등대와 감람나무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제가 성경절을 그 성경절도 여기에 올리질 않았네요. 그런데 양쪽에 감람나무 있고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감람나무하고 순금 등대하고 그 사이에 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에게 보였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순금 등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름이 쭉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등대로 들어가니까 등대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기름은 무엇에 대한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하는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모체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할까?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풀이 푹 찌어가고 있었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해주다가 집에까지 갔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옛날에 하시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이렇게 축사하신 것 같습니다. 손을 들고 축사하시려고 하는데 손바닥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못자국.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뭐하더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운 것은 누구에 대한 감동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뜨겁더라. 성경 이야기 들었는데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성령 충만이 받기 위해 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씀 보전하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만 계속해서 한다면은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래서는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은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뭐만 하면 됩니까? 성경만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시고 마음이 뜨거울 때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정감재 제사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원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어떨 때는 뭐 하루 종일 해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해주는 것은 성경이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빛을 내고 있다 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빛이 오는 그 모체는 무엇이다 하는 겁니까? 모체가 무엇이다 하는 겁니까? 그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모체가 무엇이다 하는 겁니까?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 그러니까 상징적인 감람나무는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감람나무는 뭐겠습니까? 성경이다. 성경.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경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는 이 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답을 알고 나니까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5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뭐라 그럽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는이라고 하는 이는 두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신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래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뭐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감람나무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교회 한 집사님에게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요한계시록 이걸 딱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설명 하나도 안 해줬어요. 누굽니까 하니까 금방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네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여기 두 증인.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입니까? 엘리야.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제가 그 집사님한테 두 증인 아주 쉽습니다 하고 성경제만 쭉 읽어주고 난 다음에 누굽니까 하니까 모세와 엘리야네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두 정의는 방 누구 문 누구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랄까요?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다. 자, 이제 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누구의 글이라 그럽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도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대표하고 있고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외의 모든 선지자의 글을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 충만케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1260일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종교 암흑 시기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다 도륙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굵은 벼옷을 입고. 왜 굵은 벼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다 죽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굵은 벼옷을 입고 끝없이 예언하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1260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